처소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회개의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보통 회개라고 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감사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죄의 책임감을 갖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장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한날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홍성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교우분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젊은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령 집회 제너레이션 워십이 금요일 날 저녁 8시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 참석하셔서 또 새로운 찬양의 은혜가 있는,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방학이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 기도의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목장 방학도 확인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 주보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시만요. 시편 51편, 제 성경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네, 이 시편 51편 말씀의 해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헷갈려가지고 봉독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TV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 장르 중에서 회기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회기물 장르 하면은 이렇게 백투더퓨처가 있고 어바웃 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요즘은 회기하고 또 환생하고 빙의라고 해가지고 회빙환이라고 이렇게 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 아들, 좀 지나간 거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나중에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제 없고 튀어? 맞죠?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뭔가 새롭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에요. 인생 2회차가 주어지는 건데 이런 드라마들이 나온 이유, 인기 있는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제 금수저, 흑수저, 또 몇포 세대, 굉장히 삶이 어렵잖아요. 이 인생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계속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이것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회빙환, 회기물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건 아닌가. 또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생망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런 수저론을 따지고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다시는 어려우니까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때 있던 상황에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가 이 드라마의 인기를 불러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바꾸려고 해도 과연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지신 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인생을 조금 변화 주려고 해도 바뀔 거라는 확신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와 함께 이제 어느 그 기독교 문화 잡지에서 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2회차를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 2회차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달라져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이고 인생 2회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고 사람 많이 변했네, 새 사람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좋으셨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새 사람 되었다, 은혜 받았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들으시죠? 회개하면 이제 질문인데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이야기겠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 같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죄사함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미안, 그러면 잘못이 용서되나요? 죄사함이 되나요? 만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다고 회개해야 했더니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 그 재판관은 제대로 된 재판관입니까?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나요?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무죄 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 잠깐만 띄워주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괜찮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값을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회개 행위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와 회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잘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이 속죄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회개를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와 회개를 오해하면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고, 잘못 저지르고 또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만 마지막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회개와 속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지만 이후에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오해를 가지면 이것도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는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었고 이후에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죄값을 치러졌으니 회개가 필요 없다는 오해입니다. 이단 종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회개와 회개 기도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개하라 하면 회개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 기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리라. 회개하라라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리와 군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하라 이야기를 듣고 회개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이들이 삶을 고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탐욕에서 돌이켜서, 탐욕이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욕망으로 살아갔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회개하라, 그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묻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회개는 회개 기도만 해서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만 돌이켜서 미안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동안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에 긍정적 회복과 부정적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기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부정적 회복은 예를 들면 이제 요요 현상 같은 거요. 다시 원래 이제 이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긍정적 회개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기억하기 좋은 것 같아서 회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회개와 긍정적 회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부정적 회개를 살펴보면 사울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잘못된 회개의 모습인데 사울의 회개의 모습은 율법적인 회개였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을까 봐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용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고, 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왔을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면서 사울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때의 요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무 이상이 없죠? 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회개예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 15장 25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나온 여호와께 경배, 이게 뭐냐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돌아가서 승전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고대의 전쟁은 보통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였어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요, 승전 감사 제사를 드리면 내가 선택받았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높일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질 생각만 합니다.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거는 한번 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더라.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주어가 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됐습니다. 잘못된 회개는요, 이렇게 위기 모면용의 회개예요.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급급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회개는 그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위축되고 쭈그러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드리는 회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회개가 잘못된 회개였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그런 회개였어요. 율법적인 회개, 단순히 위기 모면용의 회개였습니다. 부정적 회개예요. 그런데 긍정적 회개는요,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가 필요할 때에 다윗은 그의 죄는 사울보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취해온 것 정도였지만 다윗은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근데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읽지는 않을 텐데 아까 그 사울의 이야기처럼 내가, 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목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취해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취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위를 찾아서 그런지 부하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방으로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또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좀 다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선봉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계속 보내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죄된 욕망으로 인해서, 욕정으로 인해서 계속 보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크게 범죄하죠. 왕은요, 보낼 수 있어요. 자기에게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보낼 수 있고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왕이 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간음했죠.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많은 거짓으로 인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와서는요, 아까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보내다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보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니 다윗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고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추앙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의미인데 시편 51편 4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이도 범죄하였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율법적
회개는요, 자신의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트려진 이 관계, 망가뜨린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이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집을 나갔어요. 저녁쯤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요즘은 현관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안심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폰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전에 집에 돈이 있어요. 많지도 않은데 돈이 보이면 돈을 들고 가서 쓰고 싶어집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갖고 나갔어요. 친구와 이제 그때 당시 롤라장 가가지고 잘 놀고 컵라면 먹고 잘 이제 놀 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죠? 네.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금방 썼죠. 돈은 금방 얼마 안 되니 금방 쓰고 집에 와서, 그때 주택에 살았는데 대문이 있고 대문 반대편 길가에 앉아가지고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서.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동생이 들어가면서 엄마 형 왔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보고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고 저녁 먹고 지나갔어요.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들어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남매인데 넷 중에 하나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종갓집 장손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귀한 아들인데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요. 내가 너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게 요것만 이제 약한 걸로 한 건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징계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게 있구나. 주님은 징벌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려고 화목해 하시려는 분인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개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랑 주시고 용서 주시고 모든 거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는 이것만큼 큰 기쁨이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렇게 엄청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기에 어머니가 그래도 안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요 그런 것 같아요.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앞에서만 형식적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그런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회개, 율법적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랑 주시는 분을 위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아까 회개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을까요? 물어봤을 때 회개 기도를 생각하신 분이 많으셨을 텐데,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못했었는지,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회개로 남기보다는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보다는 후회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죠. 잘할 걸. 이것도 깨닫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일찍 깨달았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회기물의 이야기처럼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늦은 회개도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마지막에 우리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늦은 회개가 모두 참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돌이키라고, 저기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모든 것이 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금 즉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며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임박한 주님의 나라,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회개의 정의, 속죄와 회개의 차이점, 또 부정적인 회개와 긍정적인 회개를 잠시 나누었는데, 이 회개의 원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러면 그 이후에,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매일의 회개를 통해,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계속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천과 적용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를 포함합니다. 회개 기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회개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했는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먼저 변화될 수 없어요.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회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감동받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 앞에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핵가족 사회, 대가족에서 핵가족 사회를 배웠었는데, 요즘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핵개인이라고 부릅니다. 1인 가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개인화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사랑을 주고받기가 점점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공동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나눠져서 살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공동체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 초대해서 사랑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머리만 채워진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조금 성장했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조금 닮아갔나?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매일매일 조금씩 질문하고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듯이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이 회개의 원리를 따라서 진정한 회개의 삶, 매일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선 아닙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그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마음의 변화를 얻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얻는 것, 이것이 회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개하기 위해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고백드리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에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의 기도와 함께 회개는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같이 따라오는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드리기를,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의 삶의 어떤 실수와 그의 죄된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하나님 다윗,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정말 회개, 진정한 회개,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표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비교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 생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이기에 매일의 회개를 통해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똑같이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고 누군가는 율법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였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응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너른 품 벌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니 언제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되는 이웃들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 가운데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